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읽느냐 하면 35절서부터 읽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마지막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려고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그전에는 길 가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사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압니까? 이 대답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과학에서요? 인문학에서요? 철학에서요? 제가 어느 책을 봤어요. 거기에서 물론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만은 거기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아주 멋진 표현이 있길래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인간이 우주와 만나는 부분이 과학이기에 과학은 성스러운 학문이 되었고 과학자는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사제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이 우주를 아는 것은 이 과학자들이 풀어주는 그런 과학 학문에서 겨우 눈을 조금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철학이나 인문학에서도 자기들이 제공하는 결론이 과학적인지 또는 객관적인지를 걱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철학과 인문학에서도 이른바 과학 세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 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다. 생각에 참 멋진 표현이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꿈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과학이라는 것은 이미 되어진 것을 어느 정도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은 하긴 하지만은 그 근원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우주의 기원이며 사람의 기원을 사람이 언제 어디서 왔나 이런 기원을 과연 누가 밝힐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이 책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지. 이렇게 사람을 그려놔서 이 손이 하나뿐이니까 하기 어렵다. 이렇게 된 것부터 이렇게 된 것부터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그림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래? 호모 사이언스 사피언스 나도 하도 오래되니까 나 다 잊어버렸어. 근데 이거를 누가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이 만물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인가? 이것을 누가 밝힐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는 당연히 창조주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신 만이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만물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디서 밝히고 있나요? 과학책에서요?
아니 철학책에서요? 인문학자들이요? 아니요.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사람이 누굽니까? 밥만 먹고 사는 존재입니까?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존재입니까? 사람은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그러면 영원한 존재라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그 인류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그것까지 해서 무슨 뭐 뼈 갖고 분석도 하고 분석을 해서 뭐 몇만 년 전, 몇천 년 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 영원하다는 얘기냐?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니죠, 사실은. 영원한데 어디서 영원하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 우주가 아닌 우주 밖에 있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바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그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나영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거 그 다음 단계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 가려고. 그럼 대학에서 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단계 또 취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단계에 어떤 최후 목적이 있다고. 좋은 데 취직해서 또 잘하고 취직해서 뭔가 좋은 배우자 만나고 배우자 만나면 뭐냐 또 자식 키우고 그러다가 가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암만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허무만 남지. 이렇게 살다 이게 뭔가 정말 시체말로 쎄 빠지게 고생해서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고 지나고 나면 이게 뭐지? 나한테 뭐가 남았지? 이런 것이 인간의 넋두리입니다. 넋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이 삶은 사실은 이 땅에서 사는 이 마지막 때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표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것이 머무르면 그것이 불행한 거예요. 이 땅은 음부입니다. 음부.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는 방법이 뭐냐? 너 육신은 이 땅에서 그거 먹고 살아. 떡을 먹고 살아. 그러나 우주 밖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서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입으로 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그건 허당입니다. 허당. 허당.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은 우리 영적 존재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부터 이 땅에 흑암이 왔고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서 헤매며 살게 되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이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헤매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어둠 속에 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한 장면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난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소경의 눈에다가 침을 침으로 이렇게 이긴 진흙을 소경의 눈에다가 갖다 발라주고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발라준 거 갖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디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바로 이것은 뭐야? 예수님에 대한 가르치는 어떤 표입니다. 표.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가서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서 보게 되어졌죠. 바로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못 보는 자를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때 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해야 될까는 이미 예언이 되고 있어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 자, 시편 146편 8절 말씀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5절 연이어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8절. 시편 146편 8절. 자, 누구 찾았으면 읽어봐요. 성경을 안 갖고 다니면 모르지. 이거지. 자, 시편 146편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여신다는 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35장 5절에도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35장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35장 6절까지도 얘기하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하는 노래하리니.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되어진다. 소경도 보게 되어지고 귀머거리도, 아니 이 자리에도 귀머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소리는 들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이 말씀이 뭔 뜻인지 모르면은 그 귀머거리요, 귀머거리.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소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참 소경이요. 육체에 대해서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의 비유다. 이게 비유. 자, 이렇게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것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항상 왜가 있는 거야. 왜 되어졌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방법이 둘이라고 그랬어요.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영원한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하라면 제사하는 거예요. 구약에. 오늘 예배하라면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자꾸 갖다 대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그런데 그만 마귀가 먹으라고 하는 선악과 그거를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너도 하나님 좀 된다 그러니까 벌떡 먹어버려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하셔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살게 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요. 목표는 어디냐면 이 땅을 벗어난, 우주를 벗어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데 그 가는 길이 그만큼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나?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본체를 비워두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시면은 이런 죽음을 맛보심이라 그랬어요. 그 죄값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영아, 그 죄값으로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너 죽어볼래? 죽으면 어떻게 돼? 그거 안 되잖아. 죽으면 안 되잖아. 살아야지.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그 죽음을, 나영이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상태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뜬 것은 육체가 주어가 아니라 그것은 표적입니다. 영혼의 눈을 떠서 예수가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영혼의 눈을 뜨게 하러 온 메시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도 사실은 이 율법과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이거거든요. 이 구약을 아까도 봤지만은 시편 146편 8절에만 그가 오시면 소경의 눈을 열 것이요, 또 이사야서 35장 5절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오실 때 뭐 소경의 눈을 열 것이며 다 얘기했어요. 이건 온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대로 오신 예수를 눈앞에서 보고도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누구를 기다리는 이들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내 기한이 되면 내게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이어져 나서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율법. 그것이 선지자의 말들이죠. 그래서 결국 그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율법을 보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은 모든 사람을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죄인이로구나. 죄인이로구나. 넌 분명히 죄인이지.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율법에 뭐냐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라고 그랬어요. 1년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그 효력이 1년 가지요. 그 1년 뒤에는 또 해야 돼. 계속 짐승의 피로서는 이렇게 해야 돼. 왜? 짐승은 사람하고 틀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황소는 능히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피가 이렇게 이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면서 하는 것은 그것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다시 우리가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 없이 오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면 우리는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하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실 그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경의 눈을 뜬 것은 가서 진으로 이겨서 너 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했을 때 눈이 깨끗하게 됐죠. 이것은 바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뜨니까 이를 두고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분분해. 이 사람이 나를 떴다. 처음에 소경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눈을 누가 했든지. 그랬더니 여기 이제 9장 앞에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9장 여기 13절에 보면은 이 9장 13절 잠깐 읽어볼게요. 거기서부터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면서 피차 쟁론이 되었더라는 게, 쟁론이 되었어.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하고 그랬더니 이 소경에게 어떻게 눈 떴냐 그랬더니 그 부모에게도 찾아가서 정말 이 아이가 정말 소경이었느냐 하고 확인을 하고 뭐 별걸 지금 이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습니다. 왜 갔느냐? 바로 그 일을,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그 일을 한 때가 언제냐? 때가 안식일이라는 거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일을 예수께서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아니, 이 사람이 만일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쟁론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 부모에게도 찾아가서 참으로 당신 아들이 소경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 부모는 우리 아이가 다 장성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래, 물어보시오. 자기가 대답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대답하면 그때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 출교당하면은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장성했으니 그 아이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시오. 그랬더니 또 다시 불러서 어떻게 눈 떴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이게 눈 떴던 사람도 아니 당신들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또 묻고 당신은 좀 맹이요? 왜 자꾸 물어요? 왜 자꾸 물어? 왜 한 말을 또 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요? 결정적으로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발끈해가지고 그냥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는 알아도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경이 이제 여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다. 그 사람이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을 때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알지 못하나? 이게 무슨 도대체 뭐냐 그런 얘기죠. 이렇게 말하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당신들이 알지 못해? 이게 말이 돼? 그런 거죠. 이 얘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당신들은 이때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또 남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 아니야. 이사야서 35장 5절도 몰라? 시편 146편 8절 말씀도 몰라? 이미 구약에 있잖아. 사람으로서 사람이 소경된 거를 밝게 해준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바로 그 증거 아니냐 너희들 보는 앞에서. 근데 왜 믿지 못해? 라고 오히려 거꾸로 가르치는 것이죠. 창세 이후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서 오히려 가르칩니다. 바리새인들이 소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자기들은 대접받기를 원하고 잔치집에 가서도 상좌에 앉기를 원하고 하던 이런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지금 평신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말문이 막히니까 이야 네가 나를 가르쳐 감히 우리를 가르쳐? 라고 하면서 이제 말상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상대로는 안 되니까 그걸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소경과 바리새인들과의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고 그 바로 소경되었던 자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지요. 여기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전부터 35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지금 뭡니까?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것이 지금 아니죠.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영혼의 눈을 뜨게 하러 온 메시아다.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말했듯이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들이 율법대로 양을 잡고 피 흘려 구원해 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막상 그 실상이신 예수님을 딱 눈앞에 보니까 그때 눈이 감겨서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감겨서 완전히 모릅니다. 바로 그런 자를 가리켜 아직 죄인이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아직 실상이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겸손하게 말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바로 내가 그다. 너희들이 오늘날까지 율법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썼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하고 있으니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 실제로는 이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참 뜻이 뭐냐? 율법으로 내가 죽을 자인 걸 알라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죄인인 걸 알라는 거예요. 죄인인 걸. 그리고 내가 어둠에 있는 사람인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뭐냐 하면 빛을 향하여 나오게 됐어요. 빛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또 자기들은 그런데 본다라고 하니 여전히 이들은 소경이요 죄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주어서 어디를 찾아가게 했느냐? 이게 말씀 자체가 빛이에요. 말씀 자체가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왜 무슨 등이고 무슨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찾아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빛 대신 이가 오신 이가 누구시냐? 그가 예수예요. 예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지?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빛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을 하니까 그가 빛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나는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자, 다시 읽어붙습니다.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한 대표가 세례 요한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 그 임무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 상징적인 것이 세례 요한이 바로 목배임을 받은 것이죠. 목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히 그 역할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우리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을 믿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이들이 오늘 나왔어요. 이게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할 것은 그겁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다 외모는 다 좋습니다. 외모는 다 좋지만 그 영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어영부영 살다 보니까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네. 갈 날이 멀지 않았네. 그런가요? 여러분, 나에게도 팔팔한 청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월은 금방 가. 여러분의 그 젊음과 여러분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영원할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건 시간이 되면 사라지고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야,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모른다는 사실. 그 눈에 뭐가 씌웠나? 귀에 뭐가 막혔나?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은 가지고 살지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안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땅은 무엇을 위한 곳이냐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대학을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에 불과한 건데 그 육체를 붙들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마음껏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늙어지면 못 노나니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좋아요. 그것도 괜찮아. 근데 무엇을 위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항상 보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적어도 여기에 오신 분들은 우리는 예수를 본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확신합니다.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뭘로 알게 되었을까? 예수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알게 됐나?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의 기원은 어딘가? 우주의 기원은 어딘가? 무수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연구해도 알지 못해. 그 답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 땅은 바로 이후 이 우주를 벗어나서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 여기다는 거예요. 자, 공부 잘하면은 무슨 어디야?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는 데가 어디야? 요새는 의사들을 된다고 전부 다 그러대. 의사.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기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도 바로 그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잘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명료하지 않으면 그건 인생의 낭비입니다. 낭비. 겨우 그냥 그거 와가지고 아니 이 말씀이 달아야 돼. 맛있어야 돼요. 물론 맛이 없는 것은 내 표현력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표현이 어떻든지 간에 이 안에 이 말씀 이거 여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건 그 말씀 자체가 알맹이 아니야. 나는 풍부하게 해서 여러분의 귀를 세상 무슨 이 연사처럼 그렇게 즐겁게 하는 그런 쪽에는 나는 아예 자질이 없어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예수를 알았듯이 예수를 만났듯이
뭘 통해서 만났어요? 성경을 통해서 만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누군지 알아요? 저 나영이 이순신 장군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배웠어?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나? 전부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 그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한산대첩, 여기 배둔에 가면 배둔에 고성 그 앞바다에 가면 말이 다 지금 있잖아. 거기 가면 여기가 이순신 장군이 배 맺혀가지고 저를 한 장소고 뭐 이런 거 나도 하도 들어서 이제 조금 알아요. 이런 거 우린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왜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인정을 했듯이 우린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와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잖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간단하죠. 이전에 내가 소경이었던 내가 눈을 떠서 나와서 이제 이 천국 가는 길이 환하게 보인 것처럼 지금도 내 주변에 어둠의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일이야. 자, 내 이웃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전체 계명에 이웃에 대한 계명의 핵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내 부모요, 형제요, 내 자식이요, 또 직장의 동료요. 그 가장 가까운 이웃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니 나 지금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요. 내가 좋은 대학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니 그 다음에 내년도 인생 당신이 보장받았어? 그것은 내가 앞으로 내가 최소한도 100세까지는 산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기 확신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해요. 내가 100세까지 살지 아니면 살다가 좀 내년에 갈지 후년에 갈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욕심을 내시느냐 이거. 하나님의 욕심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학교에서도 누굴 뽑아요? 욕심 나는 사람 뽑는 거예요. 욕심 나는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면 국가에도 기여하고 학교 이름도 빛내고 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장학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욕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커다란 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아주 가장 작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바로 그런 걸 위해서 그 사람을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전화 한 번 거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떡 하나 해서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로마서에서 그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각자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뭐 등등등등등등등등등. 우리 그렇게 무슨 뭐 섬김이나 뭐 이런 게 거창한 그런 말을 쓰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뭐 할 때 저분이 들고 가는 거 짐 좀 조금 해줘야겠다. 짐 하나 들어주는 것도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멀리 있는 사람? 비행기 타고 나가서? 아니, 그거 말고 바로 옆에. 근데 할 수 있는 일? 비행기 타고 나가서 선교하려면요,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처럼 성경을 알아야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무엇인가? 내 가장 가까운 내 부모는, 내 형제는, 내 자식은 아직 소경 아닌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한번 해 보십시다.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응? 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보게 당신을 보니 과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의 보디발도 그 집의 종인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니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부터 원 스텝 먼저 뛰어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이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